2019년 우리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고 2020년이 돼서 코로나19가 터지며 우선 조금 더 우리 삶에 기난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던 것이 1년 반이 다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시리즈 14번째를 합니다. 좀 너무하죠? 이 앞에 13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 시리즈가 올라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적 기록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고도 하고 좀 있어 보이게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들려주듯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기브온 거민들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주민이어서 가나안 주민은 모두 다 진멸하게 돼 있거든요.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들이 꾀를 내어 어쨌든지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어서 대신 그들의 종이 되기로 하고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요 앞에 이제 첫 전투 유명한 거 여리고 전투 아시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그다음에 7일째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더라.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서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진멸하여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여서 거기 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쇠 같은 것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불을 통과한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그 창고에 드리도록 하나님께 바치도록. 오늘 나를 받으옵소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렇게 나를 받으옵소서 바치는 게 진멸과 같은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 그래서 진멸한다는 것은 왜 진멸하냐?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다. 근데 바쳐졌다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고집도 부리고 마음대로 하지요.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내 삶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무슨 심판이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멸이며 그래서 바친다라는 단어와 이 진멸과 통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쳐진 그런 성읍의 전투였는데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제 가서 최종적으로는 전쟁을 했겠지만 소리 질렀더니 그 단단한 성, 고대 지금부터 1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발굴 장소에 가보면 성벽을 계속 증축해가지고 이게 8,000년 전, 그 다음에 이게 6,000년 전, 이게 4,000년 전 계속해서 밖으로 확장되며 망대가 있는 겹겹이 되어 있는 그 두꺼운 성읍이 다 그냥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될 거냐면 너희의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너희의 숫자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하신 말씀이지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낼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했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많아졌을 때는 이미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400년 동안 습성이 굳어져 가지고 건져줘도 노예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거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성정의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초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민족의 모델을 거기다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상징되는 전쟁인 거예요.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은 여기서도 진멸인데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9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7절을 보면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 전투에서는 다 묻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는 노략한 노략물을 가져도 되고 가축도 가져도 되고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 이제 사악한 죄에 빠져 있었고 가나안의 죄가 가득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 죄를 조장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죄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들은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멸망당했지만 거기서 노력한 것은 같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성읍만 진멸된 거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는 모든 물건까지 다 바치도록 돼 있는데, 헤레마가 돼 있는데 뭐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거 좀 빼돌려서 숨겼다가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가 발각되고 아간이 진멸당하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물건과 함께, 욕심부린 물건과 함께.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결코 이 가나안 민족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투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와 다음 주에 나눌 10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투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큰 특징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뭐죠?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이 하신다. 아이성 전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실 수 있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이 기브온, 이 특별한 진멸당할 운명이 살아나는 이야기. 요 세 가지의 패턴이 나머지 여호수아서 전체 이제 그 정복 전쟁에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실까?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시면 구원받고 하나님 선택 안 하시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란 교리는 정말 신비한 겁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선택하셨으니까 구원이고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구원 아니야 라고 딱 말하기 어려워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부부 꽤 많이 아는데 부부를 만나서 제가 대화할 때는 항상 그거 물어요. 왜 묻냐면 그냥 재밌어서 물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사귀자 그랬어요?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귀자 그랬어요? 누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되게 남자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나를 찍어서 사귀자고 하고 결혼하자고 해서 나는 할 수 없이 결혼했나요? 하면 그건 또 아니야. 사귀자고 할 때 사귈까 말까 생각해보고 결혼하자고 할 때 할까 말까 해가지고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막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둘이 동시에 선택하고 뭐 5대5는 아니야. 또 우리 자매들은 꼭 5대5라고 안 하죠. 7대3 정도로 이 사람이 많이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이게 아주 묘한 서로의 선택 관계지 이걸 자로된 듯이 딱 얘기하기 어렵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비가 땅에 내리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도록 이게 뚜껑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릇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가지면 내 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이불을 강제로 열리고 집어 넣어서 먹이는 강제 투약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십자가처럼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걸려서 피를 철철 흘리실 때 그 밑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어요. 그럼 세상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 미아돌로로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으셨다는 그 길, 사실은 그 길은 그 밑에 2m 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의 고대 전쟁 방식이라 흙으로 묻어버리거든요. 멸망시키면. 그래서 2m 밑에 있지도 않아요. 저 아래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기 보도블록이 몇 개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 당시 길 그만큼 파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믿을 수는 없어. 파면 밑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막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만지고 그래요. 예수님 거기 막 밟았다고 그래서 막 거기 막 만지고 그래. 사실은 아닌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아니 지나가셨다는 길 위에 흙이 2m 쌓여 있어도 거기를 다니면서 그냥 5만 가지 은혜를 다 받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순간은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냐 말이에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것,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지만 거기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어지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살아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꾀를 냈잖아요.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당하니까 우리 아주 안전하게 멀리서 온 척하자.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빵을 가지고 쉰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너희가 어디서 왔길래 도대체 우리하고 화친을 하자 그러냐. 그 이야기가 우리가 10절까지 읽는 동안 2번이나 나왔어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리더십들이 그들과 조약을 맺고 살리겠다 하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았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을 찾으세요. 그들은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 길은 지혜로운 사람이 찾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찾고 유능한 사람이 찾고 그런 거 아닙니다.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대적자들이 나오는데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회, 지중해 연안,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이 기브온도 히위 족속이에요. 기브온 사람들도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모든 왕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왕들이. 그런데 3절 보세요. 기브온은 주민들이 화친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들은 죽을 길을 선택하고 평민들은 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왜? 우린 잃을 게 없으니까. 왕들은 정권이 있고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내주기 싫어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대단하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왕들은 이 당시에 학교가 있어요. 무슨 글자가 제대로 있어요. 공부 서민들 못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들은 거,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거 이게 다예요. 하지만 왕들은 그 왕은 뭐냐면 자기 집안 가업이 왕이잖아요. 아들도 왕되고 손주도 왕되고 아니면 왕의 형제가 돼가지고 자기 집안의 가업이 왕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왕의 교육을 받고 좋은 선생에게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그 중에서 보통은 첫째가 아니면 유능한 어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나가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권한도 갖고 있고 재산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죽을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왕은 아니지만 이제 대통령을 뽑는 날이 우리나라에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부부간에 정치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원리가 있죠. 당연히 교회에서도 하면 안 되고. 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뭐 이쪽 진영 좌우 그냥 갈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니까 중간에 있는 것도 막 강요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가 하나로 안 통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우리 집안은 다 뭐 진보예요, 우리 집안은 다 보수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지지 후보가 달라. 들은 거에 따라서 서로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우리 집안에서 선포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선거 얘기는 안 한다. 그럼 이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한 표 이거밖에 없어요. 전 국민 공평하게 뭐 한 표. 그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거 기도. 우리가 가가지고 후보 누구를 깨우치거나 옆집 아줌마를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게 하거나 이런 놀라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요 서민의 삶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부부가 잘 지내는 거고 형제가 잘 지내는 거고 교회 안에서 사이 좋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바뀌면 부부 사이 좋아집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대단한 권력이지만 그 권력이 우리의 삶에 큰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와 무슨 뭐 나라 통치에 대해서 무심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겠지만 기도하시고 그 이상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분 되게 없는 것 같아. 뭐 내가 모르는 중에 몰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뭐 대선 이런 거 심지어 미국 대선 남의 나라 대선까지 막 북한의 상황 이런 거 도와주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진짜 영향 미칠 수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내 자녀들. 특히 이제 부모님은 좀 어렵긴 하지만 고집이 세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내 이웃들, 내가 돕고 사랑해주고 감동시키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 평민의 일이라는 거예요. 평민의 일. 본문에 왕들은 죽을 길을 선택하고 백성은 살 길을 선택했다고 일부러 적고 있어요. 기브온에는 거기 통치자가 없겠어요? 기브온에 뭐 있겠죠, 통치자가. 근데 그런 거 안 적어요. 기브온 주민들, 이 주민 야샤브라는 단어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계를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세계를 바꾸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예수 닮게 하는 일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과 하나님 주신 교회에서 사역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 역할하고 학교에서 내 역할하고 기회되는 대로 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가 계신 한인 선교사님이 3만 명인데 3만 명을 다 맡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들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섬길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기고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전부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투쟁은 안 해. 근데 뭔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막 거의 뭐 원수가 돼버려요. 교인도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사이좋은 부부는 대통령 얘기 안 하는 부부밖에 없어. 하면은 무조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 막 답답하거든, 내 생각과 달라서. 오늘 선포합니다. 헤렘 선포하는데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정책이 금지입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다음에 해보세요. 넌 누구 찍었니? 그래서 찍어서 맞힌 사람이 틀린 사람에게 밥을 사줘요. 위로상. 맞춰서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찍어서 됐는지 맞춘 건지 뭘 잘 모르겠어요. 하도 표수가 많으니까. 난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때의 기쁨으로 해서 여러분 다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왕이 아니라 백성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대단한 권력을 갖거나 사회적 어떤 성취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찾으면 찾기나요? 내가 잘 살기로 하면 잘 살게 되나요? 기본을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목사님 간신히 사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뒤쪽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9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까지. 히브리어를 보면 이 날들까지 이르렀다. 이 날들까지. 오늘이 언제죠? 제일 미래죠. 지구 역사상의 제일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지구 역사에서 제일 발전된 날을 여러분 살고 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지금까지 이 뜻인데 지금이 언제까지 가느냐? 성경 구약 역사의 마지막까지예요. 구약 역사가 다윗의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두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에스라 때 한 번 4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로부터도 한 80년 더 지나서 느헤미야 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해요. 그 성벽 완성하고 그 뒤에 살아간 이야기가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끝이에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730년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거기 기브온 사람이 나와요. 성벽을 세운 사람들을 쭉 적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냥 편하게 여기다 한 절을 띄워드릴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화면으로 읽으면 남의 얘기 같고 내 책이라 그런지 내 성경에서 읽어야 내 얘기 같아. 성경에서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3장 7절
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 메로노 사람, 안돈 이렇게 나오죠. 기브온 사람 여기 나와요. 기브온 사람의 리더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제일 유력한 사람. 그래서 기브온 사람의 한 집안이 성벽의 일부분을 그들이 딱 세웠다는 이야기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 그때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그 일을 한 기브온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냐? 25절. 기브온 사람이 95명. 이게 95명 작은 것 같지만요. 그 위에 히림 사람 120명. 예,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188명. 예, 그 보니까 95명이 그렇게 작지 않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이 죽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많이 죽고 또 기브온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성전 맡은 일을 했잖아요. 성전 맡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희생됐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 경찰, 그 다음에 목사, 장로님. 여러분도 저랑 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제일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레위인, 기브온 사람들처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바벨론에서 되돌아와서 성벽 쌓는 일에 동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브온 사람 말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인데 느디님은 나탄이라는 단어, 나탄은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전에 주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전의 잔물을 보도록 한,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에서 9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 성전에서는 항상 제물을 드리죠. 그럼 이 제물을 씻겨야 돼요. 제사장들도 씻겨야 돼요. 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무 물이나 갖다 씻기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 와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했고 또 제물을 불태워야죠. 여러분 소 한 마리 불태우려면 장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나무를 구해오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섬김을 기브온 사람들이 했고 기브온 사람들 외에도 뭐 미디안 사람, 예를 들어서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할 때 같이 가나안에 정착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 민족 중에 섞여 살면서 성전을 해서 봉사한 사람들, 뭐 포로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느디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 7장인데 느헤미야가 마지막 역사라고 그랬죠. 그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43절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 예배 회복하는 일을 귀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2장 43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사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요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야 자손, 베돈 자손, 르비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아굽 자손, 되게 많죠. 느디님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한 거예요. 이들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기브온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58절을 보세요.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 392명이 어떤 숫자냐? 36절을 보면 제사장 예수야 집사람 970, 그 다음에 또 1052명, 1248명, 1017명, 뭐 대략 한 5,000명 정도 대충 보이네요. 그럼 제사장 숫자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인데 평균적으로 레위 지파의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닌 레위 지파가 1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한 5만 명, 6만 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몇 명 왔는가? 40절 보세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왔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400여 명이 왔는데 무슨 소리냐? 레위인들이 성전 섬기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또 성전에 있는 레위인은 그나마 남은데 각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피성 중심으로 사역하던 그 지역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지역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자기들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주긴 준 것 같아요. 굶어 죽지 않고 산 거 보니까. 그런데 그들 눈치만 보고 사는 게 싫은 거라.
여러분 바벨론 가서는 더 이상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자기들 일에 먹고 살고 터 잡고 나니까 복귀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복귀하면 또 직업도 못 갖고 성전 일을 섬기면서 헌금 들어오는 거 보고 살아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살고 싶다. 오늘 비슷한 얘기를 선교지에서 들어요. 선교지 헌금 후원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사업해서 자비령 선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교도 못하고 사업도 못해서 둘 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전임 사역자들의 비애거든요. 전임 사역자들의, 우리 하나님만 보고 사는데 사례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 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그걸 인정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레위 사람들의 마을 절대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제 끌려가가지고 40년쯤 지나서, 여러분 40년입니다. 부지런하거든요. 유대인들 터 다 잡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선 주류로 나섰을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정착 자체가 어차피 여러 민족 섞어놓는 거니까 거기 이주했다고 뭐 그런 텃세도 없어요. 빨리빨리 자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했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아마 더 잘 잡았을 거라 오기 싫은 거죠. 수만 명 될 사람들 중에 겨우 70몇 명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 좁히면 기브온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400여 명이 온 겁니다. 얼마나 충성됐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분들이 지금 마지못해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좋아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이건 좋아서 산 일이에요. 다시 여호수아서 9장으로 넘어오시면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디님을 아예 그 중심부터 보셨던 것 같아요. 될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속이는데 가만히 계세요. 자, 특징적인 게 여호수아 9장 14절인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게 큰 죄 같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었다는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묻지 않았다는 것을 적을 때 이것이 묻지 않은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적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시키신 것은 아니었다. 그럼 뭐예요? 기브온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속임수는 썼지만 결국 구원을 얻어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뭐 이런 것만 눈치 보는데,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시도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9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했다. 9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10장에서도 여호와께 물어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포위됐는데 하나님 그냥 죽게 놔둘까요? 어차피 진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쏘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죄악을 맺었는데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공격하지 않으면 되니까 죽게 놔둘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죄악을 맺으라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은 진멸하려고 내가 하는데 살아남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거꾸로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다. 그 거짓말을 하는 거 보시면서 왜?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중심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9장 9절입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멀미하시겠네.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죠. 이분들이 지금 여기 온 것은 여리고의 일과 아이의 일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다는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이 통한 겁니다. 그 간절함이
속였으니까 계약 무효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뛰어난 종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 여호수아서 9장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기브온을 공격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브온은 진멸당할 가나안 사람인데 오히려 살려주는 이야기만 있어요.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살리리라. 17절 하반절, 18절 하반절,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19절 하반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지라.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26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럼 여호수아서 9장은 기브온 살리는 장이에요. 기브온을 공격하고 죽이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고, 여러분,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성경의 기록과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 기브온을 살려라, 기브온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딱 하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표현이 뭐냐면 23절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여호수아가 선포해. 저주가 뭐냐?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큰일 났네 생각했더니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럼 이 일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되돌아왔습니다. 그들도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을 텐데 되돌아왔습니다.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위해서. 무슨 소리죠?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에서 같이 죄를 지어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까? 영광입니까? 표현은 저주지만 내용은 영광인 거예요. 표현은 저주지만 내용은 영광인 거예요. 오늘날도 참 저주 같은 삶을 어쩌다가 선교사를 해필이면 2021년도 20년도에 가서 코로나인데 거기서 지난 주간에도 누가 감염됐다는 소식을 또 듣고, 이 위험한 일을 그냥 감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사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가난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바보 소리 듣고,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가지고 너만 정직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잘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뭐 어떻게 설명도 못해요. 설명해도 듣지는 않을 거니까 마치 좌우 이념 대립하는 것처럼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막 비난을 해요. 그걸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직분입니다. 세상이 저주로 죽어갈 때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사는 직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직분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사무엘하 21장에 있는데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생깁니다. 3년이나, 석 달도 아니고요. 이유는 일대왕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학살한 적이 있어요. 아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기브온은 우리를 속인 사람들이니까 죽인다, 뭐 그러고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건데 어떻게 속죄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속죄해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복을 빌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기근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7 아들이 벌을 받아 나무에 매달려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라. 사무엘하 21장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얼마나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인정하셨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버림받을 운명, 저주받을 운명, 슬픈 운명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운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말씀 준비할 때마다 자주 울어요. 은혜가 너무 돼서 눈물 뚝뚝 흘리고 가슴을 막 너무 가슴이 감동이 되고 기쁘고 고마워서 감사해서 막 아파요. 그리고 붙잡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심장이 사실 여기에 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심장이 아파. 열받아도 여기가 아프고 기뻐도 여기가 아파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제 삶은 저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버리고 두 분 다 각자 집을 둘 다 나가고 저는 방치된 사람이었고 살 길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게임 중독, 그 옛날에 컴퓨터도 없는 때 게임 중독에 빠진 놀라운 능력의 아이였어요. 저는 그랬던 제가 중3 때 예수님 만나서 교회를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 3시간 반 자전거를 타면서 학교를 통학했거든요. 3시간 반을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는데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버리자 그러더니 거기 자버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밤에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먹을 걸 싸가지고 교회로 다시 왔어요. 어차피 뭐 다음날 아침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 시골 캄캄한 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면 교통사고 나서 죽지도 않은 게 그 기적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자전거가 지금 자전거처럼 무슨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시골길을 그리고 와서 예배당에서 자고 살면서 제가 되보니까 저는 이 느디님 사람 같은 기브온 사람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멸망당할 집안의 멸망당할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19살 때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그냥 빨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한 번도 놀리거나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그 설교 그 사역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아이들이 부흥했어요. 30살 때 청년부를 했던 걸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때 만났던 청년들 만나면 제가요, 그때 내가 미숙해서 미안해 이 얘기를 꼭 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헌신도 헌신이라고 받아서 그 아이들이 부흥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제가 얘기하면 고맙게도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전도사님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더 죄송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이 여호수아서 9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는데요. 그것만 잘 읽고 한번 읽어보시면 기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철철철 흐르는 것이 살리리라 살리라 그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들을 해치지 마라 그들을 죽이지 말라 살려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를 살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살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운명의 기본 사람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은 어디에서 오냐? 믿음의 일에 오는 거예요. 해결은 21절 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보다 온 회중을 위하여. 그런데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분명히 조금 전에 온 회중을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죠. 27절 보세요. 이번엔 두 개가 다 나와요. 온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일인 거예요. 이 기브온이 하나님의 집만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복되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인도에서 있었던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인도의 동쪽 끝으로 가면 벵골만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방글라데시 국경이에요. 그 국경과 가까운 도시에 꼴카타라고 있습니다. 캐커타라고 하는 국어 표기법이 바뀌었대요. 꼴카타로. 이제 앞으로 우리 꼴카타라 그래야 돼요. 좀 꼴이 이상하죠?
근데 그 콜카타가 지금 그 인도 바이러스 변이 D형이 나오는 아주 델타형이 나온 심각한 그 지역이죠. 거기서 아주 가까운 곳 2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소녀가 살았는데 쿠마리라는 아이. 그 지역 전역이 어제도 그 콜카타에 있는 선교사님 가족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다 셧다운돼 있대요.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도 문 닫고. 이 도시, 이 잠셰드푸르라는 이 도시는 철강 도시입니다. 지하 자원이 많아서 철강 도시 아시겠죠? 거기 110만 사는 사람들은 다 노동해서 제철소 노동하고 광산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문을 닫으니까 노동자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지죠. 그 학교도 다 스탑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쿠마리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학교를 갈 수는 없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인도는 노트북 같은 게 사실은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돼야 되는데 인터넷 회선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공중 전파로 오니까 그 데이터 요금이 싸요. 필요한데 뭐 이 집안이 지금 아버지 실직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스마트폰이에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심각한 것은 인도 어린이 청소년들의 3분의 2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패드가 없어요. 이 아이도 그 3분의 2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돈을 모아보자 결심을 했어요. 뭐 용돈 받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망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한 개에 750원짜리 망고를 길바닥에다 신문지 박스 같은 거 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아요. 여러분 시장도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상권이 있잖아요. 자리 주인들이. 그러니까 어디 길바닥 그냥 찻길 옆에서 그거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인도도요. 인도라이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망고 파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노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사줬어요. 몇 개 팔면은 그 모을 것 같은데 5식구가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요. 몇 개라도 팔면 그걸로 밀가루, 옥수수가루 사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살 돈은 못 모으는 거죠. 10원이라도 모아야 무슨 꿈을 펴보는데. 이걸 우연히 어떤 기자가 보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것을 서쪽 끝 1700km 떨어져 있는 이제 서쪽 아라비아만 끝에 있는 도시가 뭄바이인데 뭄바이에 있는 한 사업가가 그 기사를 보고 망고를 샀어요. 750원짜리 망고를 하나 15만 원씩 12개를 사줬어요. 180만 원에. 사실은 여러분 큰 돈 같지만 큰 돈 아니 200만 원 돈이에요. 여러분 훨씬 더 큰 일을 했어요. 지난 6개월만 선교지 또 각각 기관 어려운 곳에 아픈 분들에게 보낸 돈 여러분의 헌금 선교비만 직접 보낸 것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로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1700km나 떠나서 망고를 사면 택배로 왔을까요? 쿠팡도 없는데 어떻게 왔을까? 받았겠어요?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돈이 놀랍습니다. 인도에서 최고급 스마트폰 가격이 뭐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아이폰 같은 거 한 8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80만 원이면 2개도 사고 남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생각 있게 이 돈 줘봐야 이 가족 먹고 사는데 다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돈도 주고 또 폰만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요금도 낼 수 있도록 당분간 학용품도 살 수 있도록 그걸 다 배려해서 준 거죠. 왜 줬는가? 그 사업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생기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도전한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기본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것을 꼭 읽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 본문을 다 연구하고 감히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눈 감고 속아주신 이야기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보시는데 말리지 않고 야 걔들 거짓말한다 이러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속아주셔서 이스라엘조차도 부끄럽게 포로기까지 그들이 계속돼서 돌아온 거예요. 속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속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다 자녀들에게 속아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전과 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참고서 산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2번 돈을 삥땅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아셨겠더라고.
속아주신 거예요. 어디에 썼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아이들이 잘하겠다고 하면 못할 거 알면서도 속아주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소망, 간절함 드리세요. 기도하면서 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기도한 대로 못할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속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수천 년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가정을 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이 구분이 안 되죠? 우리가 세절에 거쳐서 봤잖아요. 섞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